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번째인가요? 산상수훈.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너는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빛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절에 보니까요, 그 14절이죠.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그렇죠? 5장 3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가 간사가 붙으면 개가 이제 땅이잖아요. 간사가 붙으면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너가 소금 성전인 너 안에 있는 바로 언약이란 얘기예요. 소금 성전이요. 그래서 모라이온, 어리석음, 즉 무스테리온, 말을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소금이 없을 때는 바로 모라이온, 무스테리온, 비밀이다,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너 안에 소금인 언약의 말이 없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14절도 보면은 너는 쉬죠. 소금이 너가 빛이다. 즉 빛이라는 얘기는 포스, 빛, 화이노, 빛을 비춰야죠. 소금이 되었을 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나타내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노는 빛은 나타내 보여주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게 빛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게 빛의 역할이다. 하지만 진리를 모르면 그 세상은 스코토스,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거란 얘기예요. 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어둠이란 얘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둠이 빛이다. 즉, 이 나타난 것이 전부 어둠인데 그 어둠을 볼 수 있는 게 빛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의 근성과 성분으로 된 카코스, 악은 그 누구도 어둠의 정체를 나타낼 수가 있고, 빛일 수 있으면 그가 빛이란 얘기예요.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코스모스, 성전, 호코스모스는 성전이다, 질서, 차서, 기명이 그 보이는 자체는 어둠이요. 보이는 것은 어둠이라는 얘기죠. 그 어둠 기명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속의 의미를 알면 그걸 빛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 의미를 내가 알면은 그걸 비추는 것을 빛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폰의 소리, 그 폰에는 소리죠. 말소리다. 어둠을 나타내는 걸 말이라 한다. 폰에와 페미 말은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그러면 소금의 그 너는 굉장히 너가 중요하거든요. 너는 한번 볼까요? 반드시 나가 없고 너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한번 자, 너는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쉬가 너거든요. 이게 쉬가 너라 했어요. 이게 너. 너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 원양이 되라는 얘기예요. 소금 원양은 어떤 자가 된다? 마태복음 공부했듯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탈복에 대한 것, 즉 엘레모슨의 화평한 자가 된 그 상태가 소금의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소금이고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어를 좀 가봐야 돼요. 이게 헬라어는 이건 의미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나가 먼저 있어요. 나. 여기서는 에고가 나거든요. 여기 에고. 에고가 이제 이건 헬라어거든요. 쉬는 이제 너고 에고는 나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나는 누구냐? 바로 그게 아노이. 아노이고 너는 뭐냐면 아타입니다. 아타. 그렇죠? 아타. 자, 요거죠. 반드시 는 아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소금이 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아노이는 뭐냐? 이게 나란 얘기예요. 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와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내려와서 나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 없어지면 이 하나님이 너가 되는 너. 너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알레프잖아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즉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네가 말해줘. 이게 호흡이라는 얘기거든요. 말해. 그것이 너의 의미예요. 너의 의미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소금의 언약이 되어라. 그랬을 때 너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와 너의 관계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소금 언약이 된 다음에 빛을 낼 수 있어야지 이 상태가 안 되고 빛을 내면은 전부가 그는 뭐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한번. 오늘은 15절이니까 한번 볼까요? 자, 소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소금이 된 상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3절 14절까지 소금 14절이거든요. 14절까지 내가 그 성분이 된 자, 내가 그 존재가 된 자가 지금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6절이었죠. 자, 14절은 그렇죠? 14절까지는 보충 설명이란 말입니다. 등불이 니크노스거든요. 등불이 니크노스, 비추다. 호코스모스, 즉 호코스모스가 어둠이에요. 호코스모스가 어둠이라는 얘기는 호코스모스의 의미가 성전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성전 속에 있는 기명, 즉 촛대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그런 모든 기명들은 지금 어둠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티데미, 수평으로 그냥 누워있다. 케이마이, 누워있다. 티데미로 있다. 그것을 비추는 것이 뭐예요? 에게이로 이 말씀이 이제 속에 빛이 들어가서 그게 에게이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티데미, 그것이 똑바로 섰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그 의미를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를 비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비치는 것을 순서와 차서로 호코스모스의 구약 성경 전체를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알면 성경이 다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관점으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원복음으로 볼 수 있죠. 1장에 10절까지 원복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11절에서는 뭐가 나오죠? 바벨탑에서 계속적으로 그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그렇죠? 점강적으로 계시록까지 바로 같은 원복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원문이나 문법으로 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때는 문법도 없었고 또 이런 모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문법이나 이 모음으로 풀어버리면은 그것도 히브리어에 묶여버려요. 더 위험하죠. 영성을 풀어야죠. 성경에 가장 먼저 제1강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산상수훈. 왜? 그 창세기 말씀을 말하는 그 하나님 성전이 와서 산상수훈에서 아나바이노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말씀을 아노히고 페타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2강의 마지막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17절까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산상수를 완전히 이 성분이 되었으면은 바로 산상수 나머지 또 비유와 그 중간에 또 그 사건들이 내가 다 이제 해석이 되었을 때 이제 그 2강으로는 요한복음 내가 과연 산상수를 정확히 성분이 되는지 내가 존재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한복음이 네 번째 바로 사랑장이기 때문에 14장부터 17절까지를 바로 우리가 내 성분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완성은 둘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작과 끝은 같은 얘기예요. 완성을 시켜놓고 가르쳐주면 처음의 말이 나중 말이고 나중 말이 처음의 말이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죠? 알고 나면 다 같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처음과 시작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비유나 기적이나 표적이 있다. 그렇죠?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12제자. 즉 제자들에서 12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들인 자, 아들이 타고난 자죠. 아들에게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12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자는 절대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스승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부지런히 배워서 주와 같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제자로 머물면 안 되고 제자에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목표는 종이 주인과 같아야 되고 제자가 스승과 같게 되는 게 바로 완성이다. 그죠? 비유도 기적도 표도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항상 설명해 줬거든요. 산상수훈을 시청과 표제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제자들에게만 하다 했어요.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자마자 뭐라 했어요? 11제자에게만 새 계명을 설명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부스러기 떡을 가지고 나가자마자 11제자한테만 새 생명을 설명을 볼 수 있죠. 새 계명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사랑, 율법으로 알려주고 요한복음에서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것이죠. 서신서는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사실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못 깨닫고 서신서를 보면은 모든 말이 다 나에게 책망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창세기와 구약을 바라볼 때 하늘의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이 산상수훈을 다 깨닫고 내가 바라볼 때 창세기와 구약을 바라볼 때 바로 뭘로 보인다? 하늘의 뜻으로 보인다는 것이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먼저 우리가 터득한 다음에 창세기로 가야 아주 그냥 신세계가 보이는 것이에요. 왜?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다시 한번 가보면 오늘 본문이죠. 자, 사람이 등불은 니크노스를 키워서 키다가 이제 카이오, 그렇죠? 카이오죠. 그다음에 말이 뭐예요? 말 안에 두지 않다. 말은 그죠? 모디오스거든요. 모디오스라는 거는 그 말 있죠. 측량하다. 네모 반듯한 그 말 있죠. 말에다가 이제 우리의 측량하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말 가만히 이제 그 얘기 측량하는 것이에요. 그죠? 말 아래 두지 않냐고 그러니까 모디오스 측정. 아래란 거는 항상 휘포. 위에는 안 하나 있죠. 휘포. 말 아래, 휘포 아래.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 안에 땅에 두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땅에 휘포 그다음에 두지가 뭐래요? 두지가 티데미래요. 티데미가 뭐라 했어요? 항상 누워 있다. 다시 말하면 수평으로 돼 있다. 이제 그게 일어서야죠. 이렇게. 손이야 일어서라. 달리다 쿵 할 때 일어서야 되는데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 티데미라는 얘기는. 그렇죠? 그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죠? 그다음에 아니하고 우대죠. 우대. 그죠?
등경 위에 허니크노스 위에 두나니 이제 위에 두나니 에피 위에 거 위에 에피 두나니 이름으로 집 어카이 그지 어키야 그죠 어키야가 집이죠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죠 안에 그 안에 모든 파스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람퍼 비치다 그렇기 때문에 비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 12제자 즉 아들의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만 집안 식구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부모 형제 자매다.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집안에 그게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바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비친다는 것이에요. 위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대는 앞에 전제가 부정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부정의 개념이에요. 등불은 7개 잔으로 만들고 등불은 7개 잔으로 만들어요. 등불이죠. 니크로스 이제 7개 잔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잘 알면은 계시록 그냥 쉬운 거예요. 7표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정확히 알고 창세기를 알면요. 계시록은 그냥 이게 소설책 이들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속에서. 그래 계시록 가지고 그냥 뭐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7개 잔으로 만들고 기름이 차면 불을 붙였어요. 기름이 뭐예요? 크리스토스. 7개 잔이 성전이고 잔이 성전 쉽게 말하면 잔이 기명들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기름이 들어가야죠. 기름이 뭐예요?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 붙이는 거죠. 카이어 이제 불을 켜서 니크노스 등불 그리고 14절 바로 주인공은 뭐예요? 쉬 바로 너란 얘기예요. 너가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소금인 자가 돼야죠. 너에 대해서 설명했죠. 바로 아타 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 쉬 너란 얘기예요. 주인공은 너 안에 소금이 있으니 니크노 등불을 바로 주었어요. 이제 소금이 있을 때 등불을 주는 거예요. 머디오스는 말을 측량할 때 말 좀 전에 말을 두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요. 말 측량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관사 붙으면 기명이 되는 것이죠. 휘포 아래 두지 않는다. 즉 세상에서는 그 기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 감추어져 있죠. 그 기명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세상에서는 자동으로 감추어져 버리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래 것에서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진리는 원리적으로 감추어지게 돼 있어요. 엠마오길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두 사람과 얘기했지만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로 얘기하니까 그들이 모르니까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추어져 버린다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진리가 등불이 빛이 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등불이 된 자가 이 등불이 된 자, 진리가 된 자는 비밀이 없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 누구도 멋지고 화려하게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죠. 이사야도 농사꾼이었고 가서 만난 몇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아무한테는 그냥 뭐 수십 몇 명, 수만 명 있는 건 120%는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여러분은 가짜 거짓 선지자를 믿는 것이에요. 몇 사람한테만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때라니까. 지금 폭풍 전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막 계속 그냥 이스라엘 가르치려고 바벨론 붙이고 아수르 붙이고 로마 붙이고 그냥 예수님 오셔갖고 그냥 회초리로 그냥 치면서 독살시키들 하면서 그런 거는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말이 없어요. 지금은요. 하면 폭풍 전야라니까요. 지금 다 주님이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때릴 때는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매를 드는 것이지 미워서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면요. 아이고 내일 이제 고안을 보내야지. 그러면 아예 놔둬버려요. 아무리 제가
놀대로 놔둬버린다니까.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선지자를 그 누구도 화려하게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이사야도 가서 몇 사람한테만 전했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저 성령 받은 자들이 전부 디아스포라에서 전부 헤어졌잖아요. 로마가 쫓겨났고.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몇 사람 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쪽방에서, 그렇죠? 쪽방에서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쪽방을 전전긍긍하며 전한 그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있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있든 한 사람도 없든 성경은 가정교사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마디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도 않는 사람이에요. 강의 듣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오이카이가 간사가 있어요. 오이카이가 이제 집이죠. 간사가 있어요. 거주하다, 집, 거주, 호계, 성전, 호코스모스, 성전이 오이키아. 또 호간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호간사가 있으니까 반드시 창세기를 알아야 율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니크니아 등대는 성서에 있어요. 그 등대에 단을 올려서 빛을 비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 집안의 파스, 모든 사람에게 람포 비추게 하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이 이 말씀 알아듣는 자는 계속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성전 마당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성전 마당 안에 들어와야,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그 경계에 들어와야 비추고 안 비추고 두 번째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안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것, 비춘다는 것은 정말로 어느 도단이다.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들어와야죠. 그곳을 뭐라 했어요? 성전 마당을 바치라고 됐고요. 들이라 했고요. 광야를 했습니다. 성전을요. 그 성전 마당을. 출애굽은 반드시 해줘야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은 반드시 해줘야죠. 이걸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후토스, 이같이란 것은 그 15절까지, 즉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5절까지 소금이 된 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자의 그 한정이 되는 것이요. 그게 후토스, 이같이 너의 빛을, 쉬라쳐서 너의 빛을, 이 너라는 얘기가 아타라 했죠. 완성된 자, 즉 나에서 나는 없어지고 나가 이제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모세한테 그랬죠. 바로 가서 내 말을 전하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죠. 같은 얘기죠. 빛을, 포어스죠. 포어스. 그렇죠. 빛을 16절 한번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뭐라 그랬어요?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독사도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역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역이 보니까 맨 처음에 이같이, 즉 후토스는 얘기했죠. 이런 길로, 즉 이런 방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 방법으로요. 이 방법이 13절, 즉 소금이 되고 빛을 비추고 성전 안 위에 둔 상태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 내 존재가 돼야죠. 이 길로 너희의 빛은 내 안에 있는 소금 언약을 호코스모스 도구로 람포 비추다. 람포 많이 아시죠? 비추다. 성전은 성경과 데칼코마니 하라는 것이에요. 비추는 상태가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비추는 그 비추는 상태가 말하는 거예요. 비추는 상태를. 내게 있는 성경책은 호코스모스다. 그렇죠? 엠프로스텐. 그래서 엠프로스텐은 바로 서로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마주보면 안 돼요. 그렇죠? 목사의 설교 내용을 잘 섬기자의 그 마음은 목사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제단, 제사장 위치는 B에 있다 하면은 A는 뭐예요? 사람들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를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마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그래요. 나는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도 그대로 성경이 보여진 표피제로 봐버리면, 예수 말을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예수는 하늘의 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눈도 하늘로 가셔야 돼. 내가 얘기하는 것도 난 속뜻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속뜻으로 계셔야지 나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경꾼이 데코마이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말씀을 아마르로 얘기하고 네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아마르와 네오 하늘의 말씀을 다바르하고 또 다바르하고 로고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로고스 다바르로 들으시면 안 되고 같은 향향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뭐라 그래요? 드론 선물로 줬어요. 선물. 제사는 선물로. 그렇죠. 한자 선할 선자는 그렇죠. 육으로 온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육으로 온 선이 누구예요? 그게 칼로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육으로 온 것을요.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드시 알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그 번과 모양을 뭐라고 했어요? 회갑잔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은 회갑잔치가 되면은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 그 12번 갑을 병정 다 그게 돌고 나면 딱 이제 61가 되거든요. 갑자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그가 이제 완성이 된 자예요. 그럼 이제 그가 건너가는 거예요. 회갑잔치 하게 되면 이제 그 평상이죠. 평상이 10폭이거든요. 12폭이나 9폭은 가짜예요. 10폭, 10계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가 10계명에서 율법이 살아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밖으로, 그 안으로 이제 아버지가 건너가죠. 회갑잔치를. 그러면 다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그래서 같이 마주보잖아요. 우리도 마주보다가 다시 건너가야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진리니까. 그래서 60년 환갑이 끝나면 61년 갑자년 다시 시작하여 제사장을 넘어간 자가 자녀들께 가르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게 제사장이 된 자가, 즉 회갑잔치 갑자년 60일이 새로 산 자가, 소금이 된 자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 들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우리는 무시무시한 아주 괴물로 믿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이 다 그런 얘기죠. 구약 제사장은 넘어갔어요. 엠프로스텐 앞에 마주보지 말고, 마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주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것을 함께 보는 것이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그리스도를 다 같이 보란 얘기예요. 마주보면 뭐라고요? 죄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호포스. 그러면 스톡 넘버 3704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성분이 된 다음에 노트북 가지고 직접 이제 확인해봐야 돼. 직접 내가. 그렇죠? 그래서 에이도는 보다 그것들로 진리를 깨달아. 이제 에이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요. 그것들로 진리를 깨달아서 호라오로 봐야죠.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보는 거에서 네 가지 있다 했죠. 하나님의 에이도는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봐버리면 옵타노마이, 안경점에 오면 까만 안경 끼면 까만색,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불행법 이 훈련이 돼가지고 호라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호라오, 그렇죠. 깨달다. 그렇죠. 호라오 보는 걸 히브리는 뭐라고요? 아니가 아타야, 아타. 그렇죠. 아니, 아타. 그렇죠. 아타. 그 다음에 너가 헬라어는 에고라 했죠. 헬라어는 나가 에고고 너가 쉬고,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나가 아니고 너가 아타란 말이에요. 반드시 아타가 돼야 되고 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되는 상태를 그리스도를 함께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성구를 보면서
그렇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편 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2장 7절. 내가 이제 내가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영 호쿠가 영이죠. 이제 호쿠 이제 L이니까 L을 을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낳았도다 했어요. 한번 여기는 2장 7절이죠. 뭘 한번 보자고요. 오늘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오늘 한번 보고 우리가 보자고요. 즉 오늘 본문에서 너는 소금이 된 자, 너가 빛을 비춰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걸 벌라는 것이에요. 자, 시편 2장 7절이었죠. 7절을 봅니다. 보니까 2장 7절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사파드가 전하다예요. 사파드가 전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볼라는 뭐냐면 영이 이제 호크거든요. 호크란 것은 뭐냐면 바로 재정 또 따라서 지정하다 또는 공간 노동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크는요. 율법 규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호크가요. 호크를 내가 전하노라. 호크를 어떻게 전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기가 여호와가 빠졌어요. 반드시 여호와로 전해야 돼. 여호와가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그 엘로힘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엘로힘이 이 아래로 내려올 때는 호크로 내려왔다. 호크가 방금 율법이니까 즉 여호와 엘로힘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여기는 어역이 번역을 안 했어요. 여호와의 근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여기는 아예 안 나와. 여기 있네. 여호와 있네요. 여호와께 이르시되가 이제 아마르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마르가 다바르로 왔어요. 다바르. 우리의 수준으로. 그게 뭐냐? 호크로 왔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얘기했다는. 율법으로 이제 대체하는 것이죠. 그 아마르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내게 그 벤이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아들이라 했거든요. 벤이 내 아들이잖아요. 그럼 너는 내게 그제 내게가 아니. 예, 내가가 아니고 너는 네가 아타요. 야라크는 이제 나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 이거 설명한 거 이게 보니까 제가 설명했네. 아타가 나고 아니가 나고 아타가 너란 말이에요. 아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래 것을 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아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타예요. 아타는 알렙과 타부부터 하나님 속성과 갈망이 바로 내가 이제 그것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빛을 비춘다 그래요. 그것을 네가 소금이 되었다, 원약이 되었다. 그걸 비춰야지. 엉뚱한 말 비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설명 다 했네요. 그러니까 그걸 낳았다 그래요. 야라드가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셋을 낳고 누구를 낳고 한 거는 전부 이걸 말씀을 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낳은 것은 성령이 낳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장부터는 여호와가 낳은 거예요. 여호와가 반드시 여호와만 나와요. 4장부터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2장 3장은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고 1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엘로힘만 나오고 그 종류별로 그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예컨대 저 대통령이 되었으면 세상도 다 진리를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는 이 국정을 봐야지 집에 부인 낳고 자식 낳고 국정을 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들어오면 그 대통령 아니에요?
그 대통령은 집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되고 부인 남편이 되고 또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또 윤석열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삼위일체란 것은 세 하나님이 다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남인의 누, 남인의 후, 남인의 햄 각기 종류대로 그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리가 되셔야 성경이 딱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자고요. 다시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위 문맥에서 방금 읽었던 거요. 자, 시편 2장 7절에서 오늘날은 이제 염이요, 염이 그 뭐냐면 오늘날이 호헤메라가 이제 헬라어거든요. 그게 3세기 첫째 날 그 염이에요. 둘째 날 하가 붙게 되면 그럼 완성이에요. 완성은 창세기 때 된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죠? 하염, 내가 너라 말했어. 너가 뭐였어? 내가 아노이, 내가 설명했죠. 아타, 너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낳은 거예요. 낳은 상태가 너란 말이에요. 너가 된 상태에서 이걸 설명해야 되네. 당신이 된 상태에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에서 하면 안 돼요. 아타, 낳았다. 야라드 낳았다는 얘기죠. 야라드. 그래서 그러니까 사파르는 전하다. 사파르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으로 아래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파르가 그렇죠? 전하다, 기록하다. 사파르는 호크 율법으로 여호와의 성격으로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성격으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르로 말했어요. 위의 것으로 말했다. 즉 헬라로 따지면은 레호로 얘기했다. 그럼 우리는 노고스로 전해야 되고 또 다바르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너로 그 날 바로 염, 하염, 호헤메라 낳았다. 야라도 반드시 이 나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가 되면 그걸 낳았다고 그래요. 그게 완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성경에 낳았다는 건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야다가 알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상태를 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 상태를. 나의 아들은 나가 너로 변하는 것이에요. 나가 너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염, 호헤메라. 그날은 나가 너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 너가 된다. 즉 하나님이 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헤메라 어느 때까지니까 그날까지. 이게 완성이란 얘기예요. 나가 너가 되면은. 그렇죠? 그를 낳았다. 또 야라드. 나가 나일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진리가 안 되면 아직까지 나요. 나가 되면 안 된다 했죠. 나가 나일 때가 있고 그 호헤메라 하염 때가 있고 나가 너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되어란 얘기예요. 너가 되어라가 야라드 나타.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죠.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죽고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죽고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자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낳으면은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죽었다고 그래요. 고통. 죽고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이 되는 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거든요. 여자가 아들로 되는 게 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란 고통이 아이를 낳는 목적이란 얘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건. 나와 너를 잘 알아야죠. 엄중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의 무게를 반드시 알라는 것이죠. 그날이 하염,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호헤메라. 나가 바로 아노이, 너를 아타. 헬라는 시, 낳는 날이다. 바로 그게 낳는 날. 오늘 어디서는 시편에서는 시편부터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소금이 된 상태에서 빛을 비추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게 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 거죠. 그게 완성이란 얘기예요. 그자가 빛을 비춰야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서 볼까? 전도서도 한번 볼까? 전도서 7장 1절이요.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렇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제 아름답다는 얘기가 토부죠. 토부 버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셈. 그렇죠? 노아가 난 셈이죠, 셈. 그렇죠? 그 셈은 건너간 자 이브리를. 그렇죠? 보배로운 기름보다 기름이 쇠면이거든요. 낫다는 얘기가 토브라는 얘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았대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날이다는 얘기. 날이 바로 죽는 날이 그렇죠. 염이죠. 염이 아니죠. 죽는 날이 염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무투는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성경에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이름, 선한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이름, 선한 기름은 바로 그리스도스가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스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5 처녀 중에서 바로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가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도 어리석은 달처녀도 또 선한 지혜로운 달처녀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똑같이 교회 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지금 제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르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딱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달처녀는 하나님은 원리로 안 보이게 됐다니까요. 진리 아니면 하나님 안 보여요. 진리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날은 낳는 날로부터가 선이라는 거예요. 낳는 날로부터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동안 내가 알았던 아래 것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죽느냐? 위의 것을 진리를 계속적으로 내가 넣어줘야 된다니까. 넣어준 만큼 내 아래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진리로 다 오버로시켜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꼴까닥 죽는 것이 아니고 다나토스로 죽는 거죠. 자, 나았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야라드, 생물학적이죠. 야라드는 그렇죠. 나았으면 반드시 죽는 날을 경험하라. 그게 선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났다. 우리 때는 나 때가 없어진 너가 되는 성령이 때는 거예요. 너가 되는 성령이 때 아타 좀 전에 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내 안에 소금 언약이 밖에 빛을 비추는 것이란 얘기예요. 호라호로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는 것이죠. 즉 에이도는 보여줘서 보는 것이고 유일한 성전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보여줬다. 에이돈과 호라와 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같이 쓰거든요. 내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호라호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죠. 그렇죠. 차원이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항상 같이 써요. 호라호와 에이도는 눈에 보이는 거로 호라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호라호로 봐라. 사도 바울이 고백. 데아오마이는 뭐냐? 구경꾼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구경꾼을 보지 말라. 예수도 구경꾼을 보면 안 돼요. 오늘날 거의가 다 그 예수를 구경꾼으로 봐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 목사 설교를 들은 거 알잖아요. 목사보다 그 교회에서 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유튜브 들어오면 전부 그 예수를 구경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렇죠? 데아오마이로 보지 마라. 그것들을 호라호로 봐라는 얘기예요. 호코스모스 에두건 행위가 아닌 아싸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의 일꾼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포도원직이다. 그렇죠? 착한 행실은 윤리적 번역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윤리적 번역이 윤리도덕으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게 안 맞는 것이죠. 칼로스와 아가도스와 짝이기도 하지만 카코스와도 짝이다. 즉 칼로스는 관사, 호가 붙으면 주고자 하는 뜻을 보라는 얘기예요. 헬라어 아그가 들어가면 거룩, 깨끗, 정결로 쓰다는 것이에요. 아가도스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아가도스 선이죠. 절대선. 안 되면 무조건 카코스 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의가 강한 만큼 힘쓰는 만큼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하는 만큼 불 붙어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호칼로스 에르고는 내 안에 소금의 언약으로 빛을 비추는 거다는 얘기예요. 쉬가 아가도스를 대신한다.
어떤 눈으로 보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까스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무엇을 심판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거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고 나면 과학 발달이고 알파니 뭐니 그냥 계속 문명 과학은 발달되지 나가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더니 그가 소알이 쪼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도망갔어요. 소알이라는 것이.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한테 산상순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산에 도망가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쪼아 소알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산으로 도망오셔야지. 산상순으로 도망가야죠. 다시 굴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딸과 아버지 관계를 술과의 관계로 맺었다는 것이요. 그곳에서 나온 자손이 하나는 암몬, 또 하나는 모압이 자손을 술로 났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어요. 끝까지 괴롭혔죠.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선택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내 안에 소금을 증거하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덕사도는 보이는 건 영광이 그게요. 그렇죠? 바로 덕해오. 그렇죠. 덕사도 덕해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덕해오 하면 돼. 덕해오가 뭐예요? 바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들보. 들보가 덕해오라 했죠.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들보.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하다. 나의 생각은 아니죠. 나의 상상은 안 되는 거죠. 뭐처럼 보이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전이 영광이다. 성전을 영광으로 줬어요. 성전 안에서 우리가 속뜻으로 보면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안에 진리가 성전으로 비진리를 가르치면 그게 가르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저들이 알므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죠. 저들이 비진리로 있는데 성전에만 있는데 이 진리로 저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가르치면 저들이 마음에 나타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잘 되고 뭐가 이상하고 좋은 게 세상에 나타난 게 그런 걸 영광이라 안 해요. 하나님은요. 그죠? 자기 일로 자기 말로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에요. 덕해오 덕코스는 들보죠. 덕해오 덕코스 들보. 내 눈에 들보다. 아버지께는 영광이 안 되고 자기 영광이죠. 덕코스 들보는요. 그렇죠? 아버지를 향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로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소금의 말을 아버지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하늘은 호로스 산이죠. 기본어다. 우라노스가 하늘이죠. 하늘은 그 성전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하샤마임은 쌍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짝이 있다는 것이죠. 두 하늘이 하나로 있다는 것이죠. 두 하늘이 하나로 있어요. 한 성전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고 다른 데 어디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안에 진리 소금을 갖고 있으면 약속의 아버지다. 하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걸로 일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면 밖에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 자꾸 밖에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면 어떡하냐고요. 계속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데 왜 부르냐고요. 밖에서 부르는 거. 그건 하나님이 그건 밖에 하나님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지금 전부 다 괴물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괴물로 믿고 있다고요. 역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하면서 그게 전부 기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 진리 알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바 없어요. 느낀 자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엘로힘이고 여호와 엘로힘은 성전과 그렇죠? 여호와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과 여호와로 나누다. 신약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이고 구약은 여호와라 한다 했죠. 신약에서는 성령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성령 역할을 한다 했어요. 신약은 아버지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은 아버지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가서 다른 얘기에 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게 너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너가 돼서. 제가 지금 너가 돼갖고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엘로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소금인 오늘로 따지면 언약인 너가 되고 나에서 너가 되고 또 너가 됐을 때 이 빛을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빛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집안 사람이란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듣고 있는 자가 다 집안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본 형제 자매를 하느냐 하나님 뜻 아는 자 이 진리를 알아먹는 자 그들이 바로 집안 식구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들들이 12지파잖아요. 그건 다 혈통이에요. 그건 혈통이 집안이 돼 있어요. 12지파가. 하지만 신약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혈통과 혈육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자가 되냐? 바로 12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사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피가 안 섞였어요. 혈통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신약은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지파였지만 이제 신약은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알아먹는 자, 진리 알아먹는 자가 제자고 바로 사도고 그래서 12제자가 아들의 의미란 말입니다. 거기서 아들이에요. 구약은 혈통이 아들이지만 신약은 말씀을 알아먹는 자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 원리를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듣고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고요. 이게 안 그러면 절대 이 말씀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야 내가 이 말씀 들을 수 있는가 제가 얘기하려는 걸 성령을 통해서 성구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을. 이건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아니 일할 때는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는 잘 하시면서 이게 생명인데 다 버릴 것인데 버릴 걸 가지고 그 배설물 가지고만 신경 쓰면 어떡하냐고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고 이거는 더 신경 쓰셔야지.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서 보니까 고통이 아니거든요. 아니가 고통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나아요. 반드시 고통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것으로 내 뜻을 보여주면 너희 뜻으로 볼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면 천부 밑에는 뭐로 본다고요? 우리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고통은요. 이게 누구 고통이냐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가 뭐냐면 이게 고통이라 했어요. 좀 전에 여기서 하나님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뭐라 했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거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애굽이라 했고요. 보이는 것인가? 애굽은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가 주관하고 있어요. 바로가. 애굽이니까 바로 왕이. 그러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이 내려오게 되면은 누가 고통이냐면 하나님이 고통스럽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를 당신이 만들어 놨지만은
임시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뭘로? 거짓으로. 왜? 참을 설명하려고. 이 거짓으로 안 오면 설명할 길이 없어. 우리의 수준을 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악을 설명하려고, 아니 선을 설명하려고 악을 만들었고, 의를 설명하려고 죄를 만들었다니까요. 임시로.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지긋지긋해 여기가 정말로.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띵까띵까 하고 그냥 손에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그냥 막 그냥 부르짖잖아요. 그건 하나님 고통이라고요. 오늘 거의가 다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나도 괴롭히지 마. 누가 내게 재물을 요구했느냐? 나는 권비에 무거워짐을 못 견디겠대. 하나님 못 견디고 있다니까요. 여기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런데 전부가 다 하나님 그냥 찬양한다 치고 지네가 그 배설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이거 참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얘기예요. 고통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통이 나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고통이 아래 거잖아. 이게 전부 아래 것 속에 여기 모세가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율법 역할을 하고 바로 봐. 그러면 모세가 가서 여기 가서 모세가 너가 됐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시키고 모세한테 그러죠. 모세야 내 아버지 때가 되었으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잘 알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힘 있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왕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모르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아니 저는요 하나님한테 양육을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어리숙하게 말도 못하는 자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어리숙하게 돼요. 어리석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다바리 얘기했듯이. 왜? 도저히 이 세상 거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얘기하니 그걸 배우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어리숙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복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가서 내가 어디서 왔다 할까요? 그랬더니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볼 때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너가 되는 거예요. 아타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돼. 이 상태가 돼야 소금이 된 자가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이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그 말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성경은 내 얘기라니까요. 모세도 여러분 얘기고 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아타가 돼가지고 시가 돼가지고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이 백성들한테. 바로한테 전하는 백성들. 그런데 모세는 십계명을 전했어요. 이게 십계명을 하나님 계명을.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계명이 뭘로 들리느냐? 모세가 전한 계명이 열제하고 들려요. 열제야. 똑같은 말인데 모세는 계명이 10으로 들리고 이 애굽의 사람들은 제양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 제양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물을 못 먹게 피를 만들어 버렸으니 그거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고통이 여러분들이 계셔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바로 여호와 엘로힘인 아래 하나님이 그 쫓아내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를 내리고 그냥 독자를 죽이고 다 그런 10가지 재앙을 겪어야. 그런데 겪으려면은 너무 여기가 좋은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그걸 알려면은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어딨냐. 여기 보여지냐고요. 안 보여지죠. 문명 과학은 매일 발달되지. 그러니까 이 진리가 들어가야 여기서 나가야 되는구나.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정말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매일 그러자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면 내가 나오게 하려면은 나오라는 데서 나오냐고요. 절대 못 나와요. 바로 이 진리를 계속 하나님의 위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이게 딱 들어와야 아이고 빨리 가야겠네. 탈출해야겠네. 왜? 여기가 재앙으로 보여지니까. 제가 계속 재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는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랬을 때 이 아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바로가 얘 쫓아보내는 거예요. 쫓아보내고 여기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 이 아래 것들 다 완전히 군병들이 다 죽고 내가 광야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애국에서는 우리들 섬겼어. 오늘 다 섬기잖아요. 11조 내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계속 악인들을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아 좋거든. 그냥 선교한답시고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사람이 힘이 막 생기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 그게 하나님 볼 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신천지야 그런데 전도하러 막 다니거든요. 그러면 더러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다니까요. 얘기하는 거 자존심 다 구별하면서 여호와 중에 특히 오늘날 심지어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는 계속 전도하고 쪼우지. 그러니까 그냥 심지어 자기 아파트 경비원한테 일당 줘가면서 갖다 앉혀놓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중에 신천지 보세요. 자존심 다 깔고 그냥 꼭 와달라고. 그 정말로 그건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 볼 때는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가 납시고 파리바리 집 선물 쌓고 와서 그냥 선물만 공세하고 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니 아우 진리가 볼 때는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대.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여러분들 상상 좀 해보시라니까요. 반드시 여기서는 내가 진리를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래 것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고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반드시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갈 수가 있다고요. 안 그러면 못 나와요. 한번 내가 스스로 나갈 수는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것으로 내 뜻을 보여주면 너희 뜻으로 볼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뜻을 진리로 보여주는데 이 아래는 자기 것을 본다고요. 너무 좋게 보여줘. 좋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재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괴로움이고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퉁소를 불고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애고하지 않냐고 애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불고 있는데 그냥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가 돼서 나왔어.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주님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피리를 불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하나님만 하고 있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괴롭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 역설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역설의 복음.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그 고통을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즐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이고 악한 거야. 그렇죠? 아나의 의미로 아니 애곡하고 애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가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리와 퉁소를 부르도 통곡하지 않고 애곡하지 않고 애곡이 끝나면 반드시 또 춤출 때가 왔어요. 춤출 때가 있어요. 춤출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춤을 추지 않고 또 울고 있네. 즉 보여준 피리와 퉁소로 하나님은 곡소리 애통한데 우리는 춤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기쁨의 노래를 하려면 그분이 마음의 뜻을 아는 게 기쁨이에요. 마음의 뜻을 아는 게 기쁨이라고요. 기뻐할 줄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기네는 기쁘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것이지. 그렇죠? 반드시 안위로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안위가 바로 고통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보여주는 것을. 왜? 아마를 알려주려고, 아마를, 의의 말씀을 진리를 알려주려고 고통을 났다는 얘기예요. 그 안위는 연계형이에요. 연계형. 보니까 연계형은 앞에 단어와 소유격 함께 보라. 그 소유격이 함께 있어요. 소유격. 바로 소유격이라 했죠. 그렇죠? 나의 백성의 삶으로, 그렇죠? 나의 백성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딴 데서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이란 그분의 고통으로 넘겨받아서 내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윤리도덕은 본능적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린아이 뭐예요? 엎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지금 전부 어린아이 돼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있어. 다 벗고 있는데 그냥 창피한 줄도 몰라 지금. 진리가 볼 때는 정말로 부끄러운데 전도하고 그런 것도 보면 정말로 창피하고 더러운데 그건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부끄러워하듯이 외적인 법이 윤리도덕이란 얘기예요. 고통을 애굽 안에서 나타냈어요. 그 고통은 아마를 알려주려고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짜카 이제 좀 전에 봤죠. 부르짖다 짜카가. 그래서 나타내는 걸로 부르짖다는 것이죠. 파님이 바로 나가스 간역자 파님이 이제 얼굴이 보이는 게 파님이거든요. 파님이라는 것은 그 뭐냐 창세기 1장 2절 나오죠. 파님.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파님 또 연계형이네요. 고통이 나타나다. 파님, 하나님 나타나면 나가스 간역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애굽의 삶은 그분에게 빚을 갚으려고 그분에게 빚쟁이가 되어 평생 고통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는 여기 못 나오게 되면은 계속 자기가 빚쟁인 줄 알고 하나님의 빚 갚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빚쟁이가 되어 평생 고통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즉 그 빚쟁이가 되어 사는 게 나타낸 세계 사람들이 애굽이에요. 그렇죠? 나타낸 세계 사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그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빚을 나타내고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 경험으로 라하가 뭐냐면 라하가 보이다는 얘기죠. 보이다.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아마르 세계로 알면 빚도 죄도 없다.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거짓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려고. 그 빚과 죄는 하나님 거로 알아야죠. 죄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죄는 뭐요? 짓다. 밥을 짓듯이 밥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다 지으면은 없어지잖아요. 지으면 그 밥이 없어지다 버리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짓다는 얘기는 밥을 짓다는 것은 지으면은 밥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죄가 이제 가짜로 만들어놨다 하잖아요. 왜? 참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죄가 자기 생각과 감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카하브는 슬퍼하다, 우고하다. 이 본문에서요. 맴이 붙으면 진리를 모르는 게 우고, 고통이란 얘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게. 카하브는 3510번에 보면 더하기 뭐예요? 맴은 진리를 달라는 고통이지라고 하나님이 알고 나타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부짖는 것은 맴이 붙게 되면 진리를 뭐요? 알려달라고 고통을 하고 있는 걸로 하나님은 진리로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몰라요. 진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6장 1절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성구를 보면서 너가 돼야 된다 했어요. 너가 소금이 되고 너가 빛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너가 돼야 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나로 있게
나로 있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보고 있느냐, 그렇죠? 너가 되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6장 한번 볼게요. 1절에 출애굽기 6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바로 너가 버리라. 그렇죠. 버리라가 나라 있죠.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렇죠. 강한 손을 바로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반드시 쫓아내야 돼. 가라시. 그렇죠. 그래서 아담한테도 창세기 3장에 쫓아냈잖아요. 가라시.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 안 내면 그게 죽는 거예요. 쫓아내서 유리방황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성경은 부정한 말이 없어요. 알고 나면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모르면 전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했지. 여호와가 모세가 여호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시되가 뭐냐면 아마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 아마르. 그렇죠? 이제가 이제 아타야, 아타. 이제가 아타. 아타가 뭐라 했어요? 너가 된 거야. 너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타가 돼가지고 너가 돼가지고 그렇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아세르라는 것은 이제 자 모세가 그 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해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세르의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버리라는 얘기. 이제 어떻게 보냐는 얘기. 나가 이제 보다는 얘기. 나 보다는 얘기죠.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너가 이제 보라는 얘기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는 얘기가 샤라시예요. 샤라시가 뭐냐면 샤라시가 보내리라. 샤라시는 이제 이게 여기에 빠졌어요. 보낸다는 얘기가 샤라시는 3으로 보낸다는 3일 후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3일 후에 강한다는 얘기가 하자크거든요. 손이 야드잖아. 야드 이제 능력이니까 더함으로 바로가 반드시 이 진리가 모세가 진리를 줘야 바로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는 진리로 계속 넣어주면은 바로는 쫓아내고 그렇게 내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진리를 주는 것이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사우나에다 아주 시설 잘 해놓고 비누, 샴푸, 펑펑 쏟아지는 뜨거운 물, 찬물 다 준비해놓고 수건도 다 준비해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간 데까지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끌고 와버리면 너처럼 그렇게 술 먹고 그냥 암몬 모압 다손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막 괴롭히는 거예요. 끌고 와버리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가야 돼. 하나님 다 완료를 해놓은 게 모세가 지금 진리를 완료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아래 것 하나님이 계속 쫓아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쫓아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 여기가 재앙을 보여야 돼. 이 역사가 재앙으로 보여줘야 내가 완전히 보니까 똥물에 그냥 다 젖어 있네. 여기가 아주 그 탕자처럼 여기가 돼지 지어멸면 완전히 그냥 여기가 너무 더러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이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일꾼은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 모습이 아이고 뭐냐 이거 배설물이네. 배설물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된다? 가장 고귀한 그 모세의 아마르의 말씀을 내가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은 내가 사우나까지는 가야 돼. 그때 여기 쫓아내면은 바로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가 더럽게 보여지게 느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죠.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이 아마르에 따른 것이죠. 아마르를 얘기했죠. 처음에 아마르와 라가 나오다. 반드시 아마르가 나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면은 보이는 하나님 와야 돼. 나로 나타나야 돼. 항상 그게 두 개 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모르니까 그 보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종류별로의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건 뭐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있고 회사에서 있고 다 하나이지만은 다 다르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아마르와 나아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는 나타내는 역사고, 그렇죠? 뭐 바로로 쫓아내야 돼. 가라시 버림받다, 추방당하다, 추방당해야 돼 우리가.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창세기를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창세기가 이게 나쁜 얘기냐고요? 최고의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죠.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가라시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3장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최고의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에덴 동산 동편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그렇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길을 지키기 위해 쫓아내야 돼. 그렇죠? 그 가라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가라시는 쫓아내다. 바로를 강팍게 하여 광야로 쫓아내다. 바로를 강팍게 하여, 마음을 강팍게 하여 쫓아냈듯이, 하지만 반드시 여호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여호와 엘로힘이 쫓아내어 주는 거예요. 여호와 성령이 이끌어줘서 성령의 진리를 줘야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이 쫓아내 주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쫓아내야죠. 안 내면 안 되죠. 쫓아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거기서 쫓아내야 되고, 그렇죠? 사울에서 쫓아내야 되고, 그 탕자도 쫓아내야 그가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의 내 신앙이 지긋지긋하고 정말 탕자처럼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너가 되니 그동안 내가 신앙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원리.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명명백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가서 이 관점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6절 이같이 이제 그 위에 저 후토스, 그쵸? 너희 빛을 너가 이제 쉬래죠. 쉬. 너가 돼야 된다 했죠. 너희 빛이 돼. 쉬가 돼야 돼요. 아타가 돼야 된다 했어요.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빛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졌네. 여기가 완전히 지연 열매네.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우나까지는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우나까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전부 준비해놓고, 제가 하나님 쪽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모세 쪽이잖아요. 진리를 전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부 내가 사우나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우나까지는 오셔야 된다고요. 거기까지도 절대 하나님 끌어오지 않아. 여러분들 오셔야 돼. 거기까지는. 이 진리가 들리는 자만 오는 거예요. 들리는 자만. 반드시 오셔야지 안 오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빛이, 그게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으로 들어와야죠. 이렇게 이 말씀 들으러. 그래야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은 여기가 뭐라 했어요? 주님이 뭐라 하셨죠? 여기가 불이요. 지금 불 가운데 있는 거죠. 불 가운데 있는데. 그럼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유행가를 이렇게 하냐면요, 찬양도 많이 있지만 찬양하고 유행가가 한번 같이 어그룹해서 한번 우리가 진리를 한번 어그룹시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전에서
지금 애굽에 계시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나오면 이렇게 자유예요. 모든 게 전부 다 유행가도 진리로 다업으로 지켜서 볼 수 있고 그럼 성경에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안 다음에 내 삶 사는 거, 내 가족관계, 저 나무 하나, 티끌 하나 전부가 진리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 그래요? 이 우주 삼라 만상 속에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다 있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죠, 로마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알만한 것을. 그렇죠? 알만한 것을 어디다 보여줬느냐? 20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냐.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왜? 이 보이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핑계할 수, 그때 죄도 없어. 구약에서 아무리 뭐해도 우리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짓으로 왔는데 죄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딱 진리를 알려줘 버렸네. 얘 핑계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 이제 모든 만물 속에 전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들이 전부 뭐라고 하는가 보자고요. 자, 이게 들어있다 있고요.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여기도 19절은 똑같네요. 19절. 피조물들이, 조금 전에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잖아요. 우리까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만물 속에 전부 하나님이 지금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나요? 나타나는 것은,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하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자, 나는 꽃나무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줬는데, 그러니까 그 뜻을 얘기해 주면 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핑계할 수 없대요. 왜?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기를 전부 모든 게 돼지, 개, 뱀, 사람 전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그걸 그들이 그 만물이 소생한다는 얘기 그랬을 때 이게 소생하는 거 이걸 알려줘야지. 저 동물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사람은 이래서 만들어놨구나. 그것을 얘기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다 고대하며 아주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이 얘기를 해주기를.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똑같습니다. 아담도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1절 한번 볼게요.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피스티스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렇죠?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그 실상이다. 실상을 봐요. 실상이요. 바라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증거.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뭐라 해서 그러니까 브레포야. 브레포. 보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브레포로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돼.
그렇죠? 보냈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전부 선진들이 이렇게 증거를 얻었대. 증거를. 선진들이 다 증거를. 말트레오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증거를 얻었는데 보자. 이렇게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유한의 속에 무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진들도 이렇게 믿었는데 선진들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보자고. 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여기 선진들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신하였으나 잉태하는 뭐고 라합 나오고 삼손 나오고 이거 다 나오거든요. 뭔 선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뭐야 뭐 삼손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노아도 나오고 또 그 선진들 다 나와 여기에.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 아벨, 가인, 아담도 다 똑같아요. 자, 아이고. 자, 이들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자, 9장인데 10장이 나와버렸네요. 아니 11장인데 10장이 나와버렸네요. 자, 10장. 이들이 전부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믿음으로 전부 홍해가 뭐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등등 모든 선지자 나왔어요. 그렇죠? 기생 라합도 나오고 정탐꾼도 나오고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이사야,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희가 전부 뭐라냐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여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삼손 얘기네요. 또 30 저들이 37절 9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아담부터 예수까지 전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그 믿음이 뭐라 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는 하지만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대. 약속을 못 받았대. 아직 그게 무슨 얘기냐? 약속을 못 받았대. 증거를 받는 약속을 못 받았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아직까지 예수가 그때 안 올 때잖아요. 이 선지자들 구약 때잖아요. 그 약속은 예수가 와야 되거든. 다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란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얘기를 아브라함 사건, 모세 사건, 바락 사건, 삼손의 사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아니하면 저들은 약속을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제가 모세에 대한 얘기 전부 그 속뜻으로 얘기를 해줘야 저들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귀하겠냔 말이에요. 그 모든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속뜻을 몰라줘 버리면 저들은 약속을 못 받기 때문에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귀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럼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삼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겠냐고. 약속을 얻게 해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저들이 온전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다 우리 친구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대선배님 하면은 아이고 우리 서영석 목사야 네가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약속을 못 받았는데 너가 내 얘기를 정확히 해주니까 내가 지금 약속을 받았다. 반갑구나. 얼마나 아주 반갑겠냐고요. 서로 맞습니다. 선배님이 모세 선배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여기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형님! 아우야! 반갑다. 그게 집안 식구예요. 그거 아는 게. 집안 식구한테 비춰주는다 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 니크노스, 그 등불이 나요, 등불. 7 촛대. 그 촛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뭘 한번 보면서 가자고요. 촛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라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행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오늘 또 뭘 해볼까요? 촛불 한번 해볼까요? 촛불? 조용필의 촛불 노래. 그걸 한번 우리가 어로시켜서 보자고요. 자, 촛불 한번 보는데, 여기서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면서. 자, 그대가 뭐라 해서 그대. 자, 한번 보고 이걸 해놓고요. 해놓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조용필 촛불. 자, 조용필 촛불을 할 건데요. 자, 촛불을 어떻게 좀 설명해 이제 진리를 이제 어그럽시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는 뭐라 해서 그대. 그대가 당신이 당신. 그대 당신. 그대는 누구냐? 바로 나가 너가 된 자야. 너가 된 자. 그렇죠? 너가 된 자. 너가 뭐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아타라 했어요. 아타가 된 자. 그렇죠? 그죠? 이거 아타가 된 자. 이거 진리의 이제 완성이 된 자예요. 너가 소금이고 너가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렇죠? 그대는 왜? 그렇죠? 왜? 왜가 뭐냐면 왜가 티스거든요. 히브리어는 티스예요. 티스고 이 저 뭐냐? 저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이게 아이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가 이제 무엇을 진리잖아요. 이제 이게 그래서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그대는 왜? 당신은 왜 촛불을 켜셨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불을 비추는 거예요. 니크로스 이제 7 촛대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왜? 진리로. 왜가 많으니까 진리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그 여기서 연약한 여자가 뭐예요? 연약한 여자가 뭐냐면 여자가 항상 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나요. 아니란 거 뭐라 했어요? 바로 아니는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칼이 아래로 예수가 내려오면 그 예수가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누구가 바로 말한 말이에요. 마티스. 누구에게 말할까요? 바로 이 진리한테 얘기하죠. 누구에게 말할까요? 그렇죠. 자, 들어보면 되나봐요. 자, 이거를 이제 잘 보면서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제가 이제 불을 이렇게 켜는 거예요. 이거 등불을 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까요? 제 사랑을 비치는 거지. 불로 사랑. 아까파워. 반드시 꺼져야지. 밑에는 꺼져야지. 촛대를 다 꺼버려야죠.
바람이 성령이라 했죠. 성령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누가 지켜요? 바로 진리에 있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너가 된 자가 그대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바가 없지만 성령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은 성령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이 세상을 비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람아 멈추어라. 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아주 여기가 하나님 괴로운데 고통인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고 아주 전부 불러 하면 다 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재앙으로 보이게 해야 돼. 이 여인이 외롭죠. 괴롭죠. 그대는 왜 뭐냐면 진리를 준다는 거지. 계속 따라져. 촛불을 켜셨나요? 촛불을 켜셨나요? 왜? 촛불. 이게 불을 비치는 거예요. 등불을 비치는 거예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촛불이여 여인의 눈물이여 너마저 꺼진다면 빠빠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연약한 이 여인을 누가 지키랴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예, 여가 재앙으로 느끼게 되니까 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왜 진리를 주시나요? 왜 불을 켜주셨나요? 나 놔두지 그냥 여기 살게 놔두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 얼마든지 진리를 다 어렵시키려 볼 수 있어야죠. 그럼 찬양도 한번 보자고. 찬양. 그렇죠? 찬양 우리 빈들의 마른 불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어렵시키려 보자고요. 찬양도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불러야 찬양이지 그냥 아무 뜻도 없는 가사만 가지고 불러버리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구경꾼이라니까요. 그렇죠? 빈들의 마른 불 같이. 그렇죠?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 아니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빈들이 뭐야? 빈들이 광야란 말이야. 들이 광야. 마른 풀. 다 풀은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전부 이 밑에 넣고 성전에서 믿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진짜 생화가 들어가서 그 풀에 접붙이게 돼. 그렇죠? 시들은 나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 성령이 약속한 가물어 메바른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단비 성령의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꽃이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샤론 꽃이. 바로 그렇지. 새 생명 주려고 이렇게 계속 이 새 생명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찬양도 성가대도 하고 있지만은 이 속의 뜻을 모르고 아니 목사들이 설교를 증가하는데 진리가 없는데 성가대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아무리 바이올린 치고 피리 불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해도 전부가 다 그냥 하나님은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서 지금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데 진리는 좋다고 그냥 띵까띵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어. 죽고 다 이제 애가 애통이 다 끝났어. 끝났는데 와서 이제 또 이렇게 피리 불고 퉁서 불면은 또 춤을 추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때는 또 눈물 흘리면서 그냥 쥐야 하고 있네. 전부 거꾸로 하고 있네. 거꾸로 지금 오늘날.
이게 현실이라고요. 현실. 뭐 유럽이 뭐 교회가 나이트 생겨서 뭐 안 됐다고요? 잘 된 거요. 훨씬 더 나이트보다 더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라고요. 그냥 그 더럽다니 하나님 볼 때는요. 아이고 나 그만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셔야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해지 말 들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바다는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로고스 조에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손치지만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을 블라스페미아, 페미가 말이거든요. 그 말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정말로 엄청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빛과 소금을 얘기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율법의 1.1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 이제 그 말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도로 한 2년 이상은 아마 산상수훈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가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창세기 다시 보면은 아마 산상수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을 유의하시고 건강해야 말씀도 듣는 거예요. 항상 제가 또 이 산상수훈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에 두세 번 들으세요. 들으셔야 자꾸 되거든요. 샤마에서 나오거든요. 믿음은 들으시고 또 제가 이제 몇 군데 또 이렇게 강의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제가 올려놓으니까 역설의 복음이라고 올려놓으니까 그것도 항상 한 번씩은 들으셔야 돼. 들으셔서 이 관점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성분이 바뀌어지셔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진리로 우리가 어버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 기쁨은요 이 희락은요 이 평강은요 이 안식은요 이 세상은 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흉내도 못 낸 그런 바로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